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러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때때로 이제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만약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었더라면, 내가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더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데 생각할 때마다 저의 결론은 항상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는 교회를 다닌 것이 다행이다. 내 인생은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천만 다행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야,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더라면,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지금 내 인생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인생, 큰 인생, 벅찬 인생, 힘 있는 인생, 능력의 인생을 살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았더라도 더 좋아질 것은 없었겠지만 더 나빠질 것도 없었을 거야, 그냥 지금과 똑같았을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저처럼 참 내 인생이 교회를 다니게 되는 것이 다행이고, 그리고 내 인생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다행 중에 다행, 천만 다행이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제발 좀 여쭤보면 대답 좀 하세요. 뭐 대답이 어려우면 1번, 2번, 3번으로 하든지, 뭐 제가 다 철석같이 알아들으니까. 아멘. 대표로 우리 권사님께서. 그래. 만약에 그러시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확실하시다면 우리 곁에 계신 분, 혹시 가까이 계신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게 다행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천만 다행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죠.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맞는 분만 하세요. 아닌 분 하지 마시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할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교회를 다닌 게 내 의지가 맞나?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내 결정과 결단에 의한 것이 맞냐? 아니라는 것이에요. 화면 보시고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것, 그 믿음을 갖게 된 것,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상하죠?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모든 생명을 지으신 가장 높은 창조주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 확실하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 요한일서 1장 22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는 게 믿어지는 거. 요한복음 5장 24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 요한복음 14장 16절,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6절, 우리의 본향, 우리의 고향은 다 다르지만 우리의 본래의 고향, 하늘의 고향으로 돌아가 우리 주님 품에 안기는 날이 올 것이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 믿어지는 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는 정확하게 이렇게 고백해야 되죠. 무엇입니까? 이 모든 교회를 다니게 된 것, 예수님을 믿게 된 것, 내 인생이 오늘처럼 살아가게 된 이 모든 것, 이것이 가능하게 한 믿음을 선물로 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 다행이에요. 내 아버지라 천만 다행이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 발생해요. 뭐냐면, 자, 이 놀라운 믿음의 선물을 받았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의 바라봄이에요. 우리의 시선은 그 믿음의 수요자이신 주님을 향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나아가서 그 믿음의 수요자이신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뭔가 모든 믿음대로 되어지는 것들 역사하시는 그 전능하신 그리고 사랑하시는 공의로우신 은혜로우신 주님이시니 맞다면 그러면 그분께 시선을 고정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마치 시편 123편의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한 것처럼요.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상전의 손을 살피는 종의 눈처럼, 여주인의 손을 살피는 몸종의 눈처럼 우리의 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우러러 봅니다. 매일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우러러 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당연한 우리의 삶,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라 다행이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일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오늘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무엇에, 누구에게 가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마음이라고 표현해도 괜찮겠죠?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은 지금 도대체 무엇에, 어디에, 누구에게 가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돌아갈 본향 영원한 하늘의 고향이 있다고 믿으면서, 그리고 그 문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두 팔 벌려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서 오늘 우리는 누구를, 무엇을 바라보며 시선을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간곡히 권면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성령님의 은혜로 혹시 다른데 저기 어디 이렇게 금력에 또 어떤 권력에 또는 어떤 사람의 걱정에 근심에 어찌할꼬 저찌할꼬 이런 것들의 마음이나 시선이 있었던 분이 혹시나 계시면, 안 계시겠지만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하면서 외치면서 시선 포커스가 쫙 해서 우리 예수님께로 좀 향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어떤 예수예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근원자이시고 수요자이시고 완성자이신 우리 예수님이죠. 장차 누릴 영원한 기쁨을 내다보시고 지금 십자가의 그 부끄러움과 고통도 참아내신 우리 예수님, 그리하여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 계속해서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에요. 한번 고정시켰다가 다시 흐릿해서 다른 데 보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부활하신 예수님께, 지금도 내 곁에 임마누엘 함께 계시는 우리 예수님께, 그것을 순간마다 경험하게 하시는, 그것이 이제 어떤 내 생각이라든지 확실치 않는데 그냥 내가 가져보는 신념이 아니고,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지금 내 곁에 계시는구나, 내 말을 듣고 계시는구나, 내 마음을 살피시고 계시는구나, 내 눈물의 이유를 아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구나, 시퍼러진 내 치는 이 가슴의 답답함을 그가 알고 계시고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눈물 흘리시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해낼 수 있는 그 너머에 허락하여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 내 곁에 계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계속해서 고정시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제 우리 마음엔 그렇죠. 저희들 어떻게 우리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잘 안 돼요. 이런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선 고정용 특별한 장구를 허락해 주셨다. 화면 보시면 차 한 대라는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차 한 대가 뭐냐면, 그림 설명 안 해도 아실 거예요. 우리 경주마들에게 이렇게 씌우는 가면, 눈 양쪽에 이렇게 컵 모양으로
씌워놓는 것을 차 한 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시선 두지 않고 앞만 보고 경주마가 내달릴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경마 장구라고 해요. 자, 이제 보셨죠? 이제 화면 안 보셔도 되죠? 네. 이게 말이라는 동물이 저도 이제 이거 보면서 처음 알았는데 몇 도까지 보냐면 360도, 거의 350도를 본대요. 그러니까 다 보는 거예요. 고개를 안 돌리고. 눈이 크잖아요. 이제 말 떠올리시면 눈이 크고 막 눈알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크고 그리고 볼 수 있는 시야각이 엄청 넓으니까 다 보는 거예요. 다. 뒤에서 오는 것도 보고 옆에서 오는 것도 보고. 근데 말이라는 동물의 성품이 뭐냐, 기질이 뭐냐, 겁이 많다는 거예요. 자, 조합을 한번 해보세요. 볼 수 있는 시야각은 넓어. 근데 겁이 많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두려워할 일 많고 떨릴 많고. 그러니 이 차 한 대라는 걸 안 하면 경주할 때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가 나는 거죠. 도망치고 막 무서움도 많이, 옆에서 막 다른 말들 쫓아오지, 막 모래바람이 일어나지, 막 사람도 소리 지르지, 막. 그래서 차 한 대를 한다라는 것을 보았어요. 우리 사람은요, 말에 비해서 시야각이 그렇게 크진 않다고 그래요. 우리 사람은 이 고개를 돌리지 않고 몇 도 정도 보실 것 같으세요? 그렇죠.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지금 막 해보시는 분 계신데 그게 한 200도 된다고 합니다. 더 이제 이렇게 카사노바 같은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한 220도, 40도 막 지나가는 여인들 보니라고 더 이게 넓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한 200도 정도 본다고 그래요. 하지만 그러니까 시야각은 말보다는 적다고 하지만 그러나 보는 거 많죠. 시각적 정보라는 거는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냥 말하지 않아도 안 본 척 할 뿐 다 보죠. 여러분, 저희도 그렇습니다. 저희들 이렇게 만나면서 그런 말 있잖아요. 볼 거 안 볼 꼴 다 본다 그래요. 다 봐야 다 봐. 저 사람 못 봤겠지. 봤어요. 못 본 척 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렇게 많이 봐요. 그리고 근데 우리 사람은, 말은 아까 시야각은 넓고 겁이 많은 동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어떨까요? 시야각은 좁은데 많이 봐요. 근데 성정상 뭐가 있을까요? 욕심이 많아요. 욕심이. 자, 여러분, 보는 게 많고 욕심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견물생심이라고 하죠. 그죠? 우리 어린이들의 언어로 아주 예쁜 시를 쓰시는 나태주라는 시인분이 계시죠? 그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아름다운 시를 저희들한테 한번 바꿔서 해보니까 자세히 보면 갖고 싶다. 오래 보면 더 갖고 싶다. 이게 사람이다 라고 바꿔도 될 정도로 뭔가에 막 오래 볼수록 그 소유 욕구라는 거, 독점 욕구라는 거, 그래서 사실 다툼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고 부패도 생기고 부정도 생기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는 게 많고 겁도 많고 욕심도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차 한 대가 필요한데, 그 주님께서 허락해 준 차 한 대, 그것이 뭘까요? 우리의 죄의 본성과 연약한 본질로 인해서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는, 집중하게 될 수밖에 없는 세상의 온갖 유혹과 정욕을 보지 못하도록, 피하도록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축복의 장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 라는 것. 이건 제가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 안 드리라도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냐, 들어야 되냐, 묵상해야 되냐, 연구해야 되냐? 우리의 시선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위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과 맞다, 그분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시죠. 이거는 아마 굉장히 그냥 되게 단순하고 물리적인 표현인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차 한 대라고 한다면, 이거 없으면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봐야지 뭐. 무서울 거 무섭고, 욕심날 거 욕심났고, 짜증날 거 짜증났고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쪽을 우리가 이렇게 막을 수만 있다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우리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 축복의 장구인 이 성경이라는 차 한 대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 오늘도 좀 시선을 맞추고, 내일도 우리 예수님께 시선을 맞추고, 그분 만나는 그 마지막 날까지 우리 주님께만 좀 시선을 고정시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익수수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이 마음에 안 드세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건 장차 누릴 기쁨을 내다보는 것이죠. 그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장차 누릴 기쁨. 당장의 기쁨이 아니죠. 그저 그냥 말초적인 자극에 의한 잠시 잠깐의 즐거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 다행이고, 교회를 믿어서 다행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 천만 다행이다라고 말하는 제가 얼마나 우스운 생각을 하시는 줄 아세요?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줄 아세요? 그게 뭐냐면, 그럴 일은 없지만 만약에 내가 한 번 더 다시 살 수 있다면,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서 또 다른 인생을 살 수, 이것부터가 잘못된 것이긴 하죠.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한다니까요. 뭐 그냥 아무렇지 않게 뭐 점집 가는 사람하고 비슷한가? 아무튼 다시 태어난다면 내가 꼭 해보고 싶은 게 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못 해본 거 중에 내가 요거 하나만큼은 꼭 해보고 싶다. 뭘까요? 예수님을 믿어서 못 해본 것 중에. 웃지 마세요. 지금 그 이름도 잊어버렸는데 제 젊은 날 친구들이 저한테 다녀왔다고 자랑했던 곳입니다. 술도 마시고 춤도 추고 이성도 만날 수 있는 그 어떤 곳. 그것을 내가 꼭 한 번은 가보고 싶다. 내가 이 나이 먹도록 한 번도 못 가본 그곳. 다음 세계에는 내가 꼭 가보고 싶다. 말 같지도 않은 말이죠. 그런데 아세요? 그 경험이 아주 많은 친구가 있어요. 옛날 같았으면 이렇게 발라당 뭐 했다고 할 텐데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뭐라고 할까요? 혹시 이제 정답을 아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은 아마 정답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뭐라고 했을까요? 가봐야 별거 없어. 가봐야 별거 없어. 해봐야 별거 없어. 가져봐야 별거 없어. 그럼 제가 그러죠. 넌 해본 놈이니까 그런 소리 하지. 우스갯소리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또 내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며 그 예수님의 시선을 느끼며 살고 싶다라는 소망을 안으면서도 그저 나의 바람이라는 거는 너무 단순한 그냥 이 말초적이고 자극적이고 당장에 뭔가 웃음이 되어지고 막 이 가렵고 뭔가 채워지고 이런 것들에 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안 그렇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럴 수 있죠. 뭐 춤도 좀 추시고 뭐 기쁜 일이 있으면 뭐 적당한 범위 내에서 뭐 적당한 음료도 좀 드시고 어디 뭐 좋은 데 가시고 그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즐기셔야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찬양하셔야죠. 그런데 진짜 그거 있잖아요. 내 밭에 금이 있고 은이 있고 다이아몬드가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보물이 있다면, 포화가 있다면 그거 사지 않겠냐. 영원한 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우리 주님과 함께 누릴 그 영광의 그 기쁨, 영원한 영생의 그 기쁨을 내다보며 사는 것. 이것이 좋긴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이것이 배설물처럼 오물처럼 여겨질 수도 있는 그런 삶, 그런 생각, 그런 태도, 그런 생활,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 그것은 십자가의 부끄러움과 십자가의 고통을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요, 나는 하지 않았어가 결코 자랑거리가 되지 못해요. 나 담배 피지 않았어. 나 술 마시지 않았어. 나 바람 피지 않았어. 나 교회 빠지지 않았어. 나는 큰 죄는 지지 않았어. 나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일 별로 안 했어. 이거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발가벗겨져서 모든 사람들 앞에 들어 올리신 그 치욕을 참으신, 살이 갈래갈래 찢겨지고 피가 쏟아져 내리는 고통을 이겨내신 우리 예수님, 구원을 위하여 그 생명 구원이라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을 살았고 살고 있고 앞으로 살게 될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수여해 주시기 위한 그 목적, 그 이유 하나로 그 치욕과 그 고통을 참아내신 예수님처럼 생명 구원을 위해서 조금 손해보고 아프고 힘들고
좀 자존심 상하고 또 기분도 좀 나쁘고 어려움을 당해도 참아내고 이겨내고 그것을 오히려 축복으로 여기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의 칭찬거리가 아닐까. 그 마지막 날 우리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 오른쪽 왼쪽에 가르시면서 너희가 나와 함께한 지극히 작은 보잘것없는 연약한 형제자매 하나에게 마시우고 먹이고 입히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하고 함께 울고 함께 울었던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영원한 나라에 나와 함께 살자꾸나 칭찬받았던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산다는 것이 그러한 삶인 것을 깨닫고 그런 삶을 동일하게 살아가는 우리 익수수 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국교회 쇠퇴기가 분명합니다. 그렇죠? 누가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느는 건 목사수, 장로수, 권사수, 집사수밖에 없어요. 성도는 급전직하입니다. 이 쇠퇴기, 이 위기 때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셔요. 어떤 말씀이냐면 한국에 이제 진짜 교회가 온다. 진짜 교회가 온다. 그러면 다른 모든 교회는 지금까지 있던 교회는 가짜란 말이냐? 뭐 이러실까 봐 진짜라는 말 대신 그 신약교회로 바꿨어도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 신약교회가 온다. 오고 있다. 올 것이다. 신약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작은 교회예요. 적은 교회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죽했으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은 무리여 할 정도로 아주 소수에 불과했던 교회입니다. 신학교 어떤 교회였습니까? 약한 교회였습니다. 권력과는 너무너무 멀었던, 힘하고는 너무너무 멀었던 정말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신학교 어떤 교회였습니까? 사람들한테 소외받는 교회였습니다. 손가락질 받고 비아냥 받고 비웃음 샀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적고 약하고 소외받았으나 그러나 두려워하지도 않고 주눅들지도 않고 당당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실제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유무상통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냈던 그 교회, 그게 신약교회, 진짜 교회. 그 진짜 교회, 신약교회가 이제 쇠퇴하는 이 한국에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공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다수의 큰 교회, 권력과 언제나 연결돼서 전화 한 통이면 무엇인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권력 있는 교회, 사람들이 욕 안 하는, 그냥 욕 안 먹는 뭐 그런 교회, 무관심하지만 그런 교회. 우리 익수수 교회가 적은 무리이고 힘도 연약하고 또 그렇게 사람들에게 별 매력적이지도 못하고 그렇게 뭐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 못하는 그런 교회이다 할지라도 작고 연약하고 소외받아서 부끄럽고 면목 없고 피하게 되고 두려워하고 겁먹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시선은 땅 어딘가에 머물러 있고 세상 어딘가에 머물러 있고 아이고 우리도 커져야 될 텐데 어떤데 우리도 많이 가져야 될 텐데 우리도 뭔가 있어야 할 텐데. 아니에요. 진짜 교회 신약교회처럼 그 눈을 들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께 계속해서 시선을 고정시키고 잠시 잠깐의 그 즐거움과 쾌락에 마음 주지 않고 저 너머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내다보고 우리 예수님처럼 한 생명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고통도 어려움도 눈물도 참아낼 수 있는 그런 멋진 교회, 진짜 교회, 신약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확신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런 교회로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 물론 다른 우리 모든 한국의 교회들도 세계의 모든 교회들도 그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교회 되어가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한 주간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들이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나는
나는 진짜 교회인가? 나는 가짜 교회인가? 그럼 항상 또 겸손하게 저는 가짜예요 막 이러라고 제가 들려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요 문구를 한번 보시죠. 문구를 한번 보시고 한 주간 동안 한번 여러분 과제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첫 줄만, 첫 문장 시작. 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전에 많이 막 울긋불긋하게 막 무지개 빛으로 보였던 것들이 안 보이게 되어지는, 사라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시작.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전에는 전혀 보이지도 않고 신경 쓰이지 않은 것들이 이제는 막 보이기 시작하고 마음이 쓰여지고 또 또렷해지는 게 있을 거예요. 이 두 가지 질문이 예수님만을 바라보기를 갈망하며 결단하며 헌신하는 우리 익수수 가족들의 이 한 주간의 과제. 예수님을 바라보니 보이지 않게 됐던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예수님을 바라보니 또렷하게 보여진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경험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 주님 찬양하고 그 주님을 위하여 더 크게 기뻐하고 즐거운 이 한 주간 할렐루야 찬양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익수수 가족들, 또 우리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